오늘 이 말씀은 이제 자녀를 성경으로 잘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했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좋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해서 성경 교육에 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갖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자녀들한테만 해당되겠습니까? 저한테도 해당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모든 성경,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 감동대로 기록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의 이론과 사상을 따라서 쓴 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만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배우고 읽고 듣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으로 교육시키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교육하고 잘못되는 거 바르게 하고 또 책망도 하고 계속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자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건강하고 인격도 온전하고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하시죠? 누가 보든지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가 날마다 배우고 책망도 받고 바르게 되고 잘못된 거 깨닫고 돌이키고 또 계속 교육받는 학생이 돼야 됩니다. 학생,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항상 배우는 자, 학생의 신분이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제대로 된 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있을 때나 학원에 있을 때나 직장에 갈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어디 있든지 간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어려서부터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요새 이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을 갈급해하지 않습니까? 왜? 다 사심이 들어있고 욕심이 그득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집단의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나라도 어지럽고 세상이 어지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서 이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이 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갖고 다니지만 말고 집에만 여러 성경책 꽂아놓고 저거 어디다 치워야 되는가 고민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라도 성경책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려는 마음으로, 온전케 되려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식 때문에 어렵고 부모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괴롭고 직장 때문에 괴롭고 사람과 일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환난이 닥치고 소식이 들려와가지고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드시고 내 믿음을 붙드시고 내 가정을 붙드시고 내 하는 일을 도우시고 내 앞날도 도와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성경으로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보세요. 그 밑에 1장 1절부터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즉 마음과 정신이 구별되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깨끗한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핵심은 묵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과 인격이 되기 위해서 또 위경에서 답답함에서 고통에서
내가 위로받고 해결받고 건진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일, 그 사람, 돈, 내 연약함 뭐 이런 것만 깊이 날마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로워요. 거기서 해방을 못 얻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려면 돈으로부터 해방, 사람으로부터 해방,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부터 해방, 완전한 자유는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묵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3절에 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식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교회도 잘 되고 다 잘 되기 원하시죠? 누가 안 되기 원합니까? 다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정결한 마음과 생각 가운데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말씀을 갖다가 들으면서 졸아, 읽으면서 졸아, 읽어야 되는지 알면서도 성경 보지도 않아. 다른 것만 봐. 그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 예수를 닮아가는 참된 신자가 되려는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말씀을 향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굳센 믿음 갖기 원하죠. 인격도 훌륭해지기 원하죠. 어디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원해서 주님의 영광 나타내기 원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또 일이 잘 되기 원하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형통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또 그 밑에 보세요. 여호수아 1장 8절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땅을 정복해서 잘 자손대대로 이 땅에서 살려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려면 뭘 해라?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침에만, 새벽에만, 예배할 때만 아니라 주야로 시도 때도 없이 그 말씀 계속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평안하고 형통한 일이 일어난다. 말씀 묵상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큰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묻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5주 동안 집중적으로 설교했어요. 그런데 그거 계속 묵상한 분들은 적용해가지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과 일 가운데서 인도함을 잘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좋아, 반짝했어요. 그리고 묵상 안 하는 분들은 이미 잊어먹었어요. 내용도 다 잊어먹었을 겁니다. 당장 주일날 설교 듣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화요일 수요일 가면 무슨 설교인지 물어보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묵상을 안 해요. 묵상을 안 하니까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알아요. 또 맨날 읽잖아요. 많이 읽었어요. 몇 독 했습니다. 몇십 독 했습니다.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자, 단계별로 배웠습니다.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묵상을 안 하면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내 인격이 변화가 안 돼. 성품의 변화가 안 돼. 또 믿음이 옛날보다 더 견고해지고 온전해야 되는데 믿음이 좋아지지를 않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흔들려. 왜 그럽니까? 말씀을 몰라서? 아니요. 묵상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견고해지지가 않습니다. 묵상을 하셔야 돼요. 형통해야 되는데 당장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직장을 옮겨 말어. 이 학원을 가 말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답답하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또 마음의 상함이 크고 고통이 클 때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위로받습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어떤 것이나 어느 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묵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간증도 나왔잖아요. 집 문제로 아주 너무 위경에 빠졌어요. 돈은 없지, 대출은 많이 받은 상태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결국 돈 문제예요. 근원은 돈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많잖아요. 고민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이게 누구나 겪는 문제인데요, 결국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간증에도 있는 것처럼 성경을 본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괴로운 사람이 누굴까? 욥이 괴롭게 살았거든요. 그 욥기를 보다 보니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요 기도에 집이 머니까 유튜브로 들으면서, 그때 고난주간이었는데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 원을 내려놓는 기도, 그 기도를 들으면서 다 아는 말씀이지만 와닿은 거예요. 뭔가 감동이 깊이 된 거죠. 그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한 겁니다.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묵상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집 문제로, 돈 문제로 계속 괴로워했는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구나 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했을 때 평안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갑자기 계약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마음의 무거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만약에 설교 듣고 끝났다면, 읽고 끝났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감동이 강하게 될 때도 있고 약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스쳐 지나가듯이 알게 모르게 지나가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감동이 되면 거기서 멈추세요. 강하게 감동이 되는 것은 반드시 멈추세요.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멈추고 뭘 하는가? 기록을 하세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많은 말씀을 듣고 읽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가족 문제, 돈 문제, 자기 개인의 성품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때문에 항상 고민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항상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성경을 날마다 읽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에 올립니다. 그런데도 들리는 얘기는 뭔가 와닿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읽기는 읽는데 와닿는 게 없어요. 와닿는 게 없으면 내 안에 무거운 짐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그냥 계속 내 안에 있는 거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니까 뭐 운전하다가 듣고 낭독하는 거 유튜브에서 듣고, 그거는 좀 여유 있을 때 그런 거 하세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구나. 근데 진짜 내 안에 문제를 해결받으려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감동되는 것이 그 다음 것 계속 들어야 되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고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꼭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보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하면서 보지 마시고요, 들으면서 성경 읽는 걸로 때우지 마시고, 문제 해결 받으려면, 인도를 정확히 받으려면 성경 읽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구절에서 멈추고 옆에 노트나 A4 용지 준비하신 다음에 기록을 하세요. 기록을, 성경 구절을 기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으세요. 한 줄이 돼도 좋고 두 줄이 돼도 좋습니다. 단어 몇 개라도 있으면 적으세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쭉쭉 읽거나 들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아는 거 중요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과 함께 내 문제를 해결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앞길을 인도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따로 별도로 가져야 됩니다. 시험 보는 학생들이요, 평소에는 교과서 쭉쭉쭉 봅니다. 참고서도 봅니다. 하지만 시험 볼 때는 그냥 쭉쭉 본 것으로 끝납니까? 그거 밑줄 지고 박스로 치고 뭐 별표 그리고 그 다음에 요점 정리합니다. 그것도 색깔별로 합니다. 그래서 암송할 것이 있고 또 반복해서 문제 풀 것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 보러 갑니다. 무슨 시험이든지 똑같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지금 위로도 받아야 되고 응답도 받아야 되고 인도함도 받아야 되는데 쭉쭉쭉쭉 읽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해결 받으시려면 따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도함 받기 원합니다. 해결 받기 원합니다. 말씀을 깊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거 초신자 때부터 했습니다. 지금도 가장 간절한 기도의 1번은 바로 그겁니다. 40년이 지났지만 그겁니다. 왜? 깊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나는 만남이 없으면 당장 저도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체험하고 괴로워하는 거 저도 인간입니다.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일 때문에, 병 때문에, 사람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기쁠 때도 있지만 고통당할 때도 있고 평안할 때 있지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저도 거기서 해결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도함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목사로서 일을 제대로 하고 아버지로서도 감당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젊었을 때,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지금 수십 년 목회의 경험이 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관계없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위로를 받고 해결을 받아야 돼요.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깊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이 깊이 제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영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계속 영감을 구하는 거예요. 뭐 병 고치려고, 능력 행하려고, 뭐 이적을 행하려고 하는 영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보는 영감. 하나님 말씀에 깊이, 더 깊이 들어가야지 이 말씀이 제 안에 깊이 들어와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이 땅의 어떤 곳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해결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영감을 계속 구해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주님 내게 영감을 주시옵소서. 뭐 하려고? 말씀에 깊이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묵상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이게, 저도 그래요. 처음에 성경 볼 때는 이게 따옴표도 없지 마침표도 없지 뭐가 주어고 뭐가 목적어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도 계속 보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구나 알게 돼요. 그 다음 또 봅니다. 그러면 조금씩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기록을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영감을 달라고, 성경을 깊이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경을 계속 보면요, 와닿는 감동이 갈수록 강해집니다. 계속 깊어집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말씀, 감동된 말씀 앞에서 머물고 깨달은 것을 기록을 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돼요. 그럼 묵상을 깊이 하는 만큼, 오래 하는 만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말씀이 제 안에 깊이 들어와서 이 말씀이 퍼지게 됩니다. 제 마음을 지배하고 점령합니다. 빨래 해보셔서 알잖아요. 물에다가 담궈야 되는데 빨래하려면 잠깐 담궜다 빼면은 이게 물에 젖지 않습니다. 옷이 그냥 오래 담가 놓으면 흠뻑 물에 젖어서 빨래를 할 수 있죠. 똑같아요. 말씀에 잠깐 내가 담궜다 빠져나오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설교 들으면서도 깨닫거나 은혜 받거나 한 것은 기록을 하세요. 집에 가서 기록하든지 유튜브로 다시 들으면서 기록을 하세요. 성경 읽으면서 감동되는 거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적으세요. 박스도 치고 별표도 치고 한 줄이 되건 두 줄이 되건 10줄이 되건 기록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 계속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옷이 물에 흠뻑 젖었을 때 빨래 잘 되잖아요. 한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면요, 내가 말씀에 흠뻑 젖게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이 일이 일어납니다. 즉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이 시간이 오래 반복이 되고 지속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이 내게서부터 나와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형통해지고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형통한 삶, 평안한 삶, 온전한 인격과 믿음의 소유자,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위대한 삶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돈과 학벌과 지위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고 나이가 갈수록 먹을수록 이 간절함은 변치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기도하시고 성경을 조금씩이라도 보세요. 누구나 감동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희미하게라도. 그러면 거기서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묵상해 보세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갈 바를 알게 됩니다. 실례로요,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지금 몇 주가 됐는데도 계속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계속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요, 침례 요한을 나오는 이거 2장을 쭉 읽는데요, 침례 요한이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럼 코로나도 이미 끝났고 그러면 뭔가 좀 여러 가지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답답하죠. 부흥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노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도 하고 직장인들을 위해서, 어머니 아버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도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도 장별로 권별로 가르치기도 하고 주제별로 가르치기도 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부흥회를 하면 또 얼마나 은혜 받고 믿음이 충만해지고 생명이 넘치겠습니까? 가장 하고 싶은 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건데, 이거 하나님이 확정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속은 답답하죠. 애는 타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응답을, 인도함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니까 새벽에 잠도 안 와요. 일찍 깨지죠.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서 성경을 봅니다. 인도함을 받으려고. 그 말씀을 보는데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너무 강력하게 감동을 주시고 답을 주셨어요. 너 침례 요한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보조자의 일을 한 거예요. 즉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네가 주인공 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잘해야 조연, 주인공, 영화에 뭐 주인공 있잖아요. 주연상 받고 뭐 주인공, 그건 예수님이고 너는 잘해야 조연이고 스텝이다. 조명 들고 있든지 멀리서 마이크 들고 있든지 뭐 분장하든지 소품 담당하든지 그 일을 그런 거 해야지. 네가 주인공 되면 안 된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너 주인공 돼. 목사가 자기가 주인공 돼가지고 나중에 타락한 자들 얼마나 많냐. 그 유명한 목사와 교인들 그래서 어려움 겪는 경우 얼마나 많은가. 다 자기가 주인공 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깊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답답하니까,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과 답답함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침례 요한의 사건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외롭고 고독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네가 할 일이나 잘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죠. 좀 많이 겸손해졌는데요, 아직도 멀어서 더 겸손해져야 돼. 그 다음에 제자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침례요한한테, 아니 우리한테 와야 될 침례 받을 사람들이 다 저 사람한테 가도이다. 예수님한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침례 받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할 만도 하잖아요. 아니 나한테 와야 되는데 다 딴 사람한테 가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는 결혼식 날 신랑이 기뻐할 때 친구가 옆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그 기쁨이 나는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또 제게 강력히 감동이 됐습니다. 야, 아니 내 앞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복적복적해야 기쁜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 다 갔는데 나는 내 앞에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나는 저분을 위해서 왔어. 태어났어. 저분을 위해서 살다 죽으면 난 할 일 다 한 거야.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뻐요? 사모하고 사모하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이런 기쁨이 있는가? 저를 보니까 없죠, 당연히. 제가 원하는 일을 해야 저는 기쁘거든요. 부흥회도 일주일 내내 해서 교인들이 은혜 받고 충만해야 기쁘고 만족하고 보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부흥회 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 안 해주셔가지고. 그거 하면 네가 주인공 된다는 거죠. 너는 네가 한 것으로 너는 기뻐할 거다.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걸 하나님이 너무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죠. 때가 되면 하라고 하시겠죠. 그때가 언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좀 답답함이 있지만은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저를 더 분명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그런 걸 안 한다고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못 받습니까? 교인들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요. 목장에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너무 많이 받아요. 그래서 성품이 바뀌고 위로를 받고 간증을 하고 맨날 간증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내가 스텝 정도만 돼도 주님이 주인공이시라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많은 것을 그 새벽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2-3시간 묵상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계속 이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일평생 너는 주인공 하려고 하지 말아라. 교인들 일평생 주인공으로 살지 말아라. 네 자식들 주인공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주인공은 예수다. 자식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교인들을 통해서 주연으로 일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내가 일하겠다. 그 다음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해라.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예수님이 너를 세우신 것만으로도 기뻐해라. 몇 시간 동안 이걸, 지금 몇 주가 지났는데도요,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납니다. 계속 묵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말씀을 자꾸 생각하십니까? 어떤 말씀이 계속 주야로 시도 때도 없이 마음에서 떠오르고 생각 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이나 돈이나 일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중에 들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내가 읽으면서 깨닫고 감동된 말씀, 그거 꼭 기록하세요. 기록하지 않으면 잊어먹어요. 자꾸 봐야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한 거 계속 봅니다. 요즘도 계속 봅니다. 왜?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원하는 것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까요?
그 다음에 또 보죠. 한 일주일 동안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서 집중적으로 성경을 계속 봤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은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어야 살죠. 그래야 내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것처럼 그러면 내가 밥을 먹었듯이 나를 지탱하는 거, 나를 유지해 주는 거,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묻는 기도하는 거죠. 주님, 그 말씀이 제게 와닿았으니까 멈추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한 구절이면 됩니다. 그 한 구절이 제게 들어왔으니까 멈춰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언가?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그랬는데 내가 힘을 얻고 위로도 받고 만족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세 가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적었죠. 생각나는 계속 적어야 돼요. 안 적으면 잊어먹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종이가 있어야 돼요. 노트가 있어야 됩니다. 펜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록을 하세요. 읽지만 마시고 그 옆에 노트를 꼭 준비하세요. A4 용지를 준비하시든지. 그래서 꼭 적으셔야 됩니다. 세 가지를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세 가지를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언가?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은 무언가? 첫 번째, 깊은 기도와 말씀의 묵상이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제게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겸손함과 온유함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좀 겸손해지지 않았습니까?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안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어느 정도로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야, 그러니까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다. 더 온유해져야 된다. 아직도 멀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요, 성도들, 가족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해와 공감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가 계속 며칠에 한 번씩 봅니다. 세 가지. 그러면 그 세 가지 중엔 제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부흥회, 성경 공부, 세미나, 워크숍, 교육, 훈련, 집회, 하나도 없어요. 그 세 가지가 어느 정도 하나님 보실 때 되면은 제가 원하는 거 하나씩 하라고 하시겠죠.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저를 지탱하고 힘있게 하고 버티게 하고 살게 하고 일하게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동이 됐을 때 그 시간 그 말씀 앞에서 멈추고 묵상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세요. 정리가 되게 하세요. 그 다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묵상을 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가 되게 해주세요. 더 부드러운 사람, 더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더 사람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또 기록을 합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날마다 인도함을 받고 정리를 하고 위로도 받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성령이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정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하죠. 너무 괴롭죠. 그거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누구나 감동을 주시고 누구나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오늘 필요한 말씀, 내일 또 먹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안 하면 잊어먹어요. 묵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시고요. 계속 그거 보시면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밑줄 치고 박스 치고 별표하고 막 그래요. 감동에 따라. 중요한 거, 세게 주신 것은 제가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시를 더 강력하게 하는 거죠. 좀 약한 것은 밑줄 치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반드시 말씀 기록을 하시고 깨닫고 감동 주신 거 적으세요. 단어 몇 개라도 괜찮아요. 한 줄이라도 괜찮아요. 하다시 보면 많이 기록되는 것도 있고 짧게 기록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되면요, 묵상이 저절로 됩니다. 계속 그 말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정리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돈과 사람과 일에 매여있던 내 마음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깊을수록, 이것이 잘 될수록 어떻게 돼요? 나는 더 평안해지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일이 잘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이 추상적인 뭔지 모르는 것이 내가 체험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해지고 정리가 되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 평탄케 하시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장이라도 읽어보세요. 이틀에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그것도 안 되면 3일에 한 번이라도 해보세요. 읽다 보면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위로받고 응답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감동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말씀 거기서 멈추시고 정리하시고 기록하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괴로울 때가 있는데요, 그때마다 조용한 곳에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돼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불안한 거 갈수록 커지고 괴로움은 깊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밥 먹는 거 아닙니까? 맛있는 거 찾을 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왜 먹습니까? 안 먹으면 힘 빠지고 죽으니까 먹는 것처럼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고 맛이 없을 때도 있고 또 너무나 맛있고 성경이 재밌을 때도 있어요. 맨날 은혜가 되고 뭐 깊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뭐가 뭔지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려고 밥 먹는 것처럼, 하루 한 끼라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살려고 성경을 보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평안과 위로와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